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불림과 선택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애굽 잠깐 다녀온 그 기간 그런 어떤 영역 속에서의 활동이었다면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좀 여러분 땅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걸 좀 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살고 또 그 인생이 외국에서 죽게 되는 그 야곱과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고생하다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 이 두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야곱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시대로 가는데요. 야곱의 시대는요, 야곱은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하죠. 도망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의 인생에 대한 이유는요, 여기 스토리를 보면은. 왜냐하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죄값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축복을 얻고 도망자가 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울리나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요 도망자가 되고 왔고요. 그냥 에서의 눈을 피해야만 하고 에서의 손길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머나먼 땅으로 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광야를 지나면서 외갓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가다가 지쳐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는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천사들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게 하시는데 그날 들린 말씀이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연결하나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멋있는 건지 이 관계를 하나님이 연결하고 계세요.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뭐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 장면이 안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나중에요. 35장 가면 그가 고백하는데 나의 고난의 길 그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은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줬어요. 땅이라는 말을 들어갔죠.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야곱 장가도 안 간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땅은 지금 말이야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살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도망자로서 가다가 어딘지 모르게 지쳐 쓰러진 누스라는 곳의 땅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저쪽 어디 애굽에서부터 동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길도. 근데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여기 자손 이야기를 하는데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28장 14절에 땅에 티끌 같게 돼요. 너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이죠. 퍼져나가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똑같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축복의 약속과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아. 세 가지. 자손, 땅, 복의 근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이건 야곱만 받는 더 다른 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도망자고 어떤 도중에 있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날 여기서 자기가 잠잘 때 베고 있었던 베게 했던 돌을 따놓고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가고 있던 식량 중에 하나인 기름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또 그래서 평안히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두 가지 소원했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29장부터 말입니다. 돌아오는 32장까지 그의 길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삼촌네 집에 가서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그 노동요랄까 세경을 변개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속임당하는 거잖아요. 삼촌한테.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이 뭐냐. 이 사람이 속임수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이 말해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 명분을 샀다고 나중에 많이 그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정도고. 그다음에 아버지 속여갖고 말이에요. 장자 축복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삼촌네 가서 다 속아요. 도로.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속이고 간 자 속임 당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서 자기가 속임 당할 때 그 속상함을 느끼겠죠. 네. 삼촌이 10번이나 말이면 속인데 첫 번째 속인 건 뭐예요? 자기 장가가는 문제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기로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노력 봉사했는데 레아를 주질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7년을 더 하라고 그러고 라헬을 그때서 얻게 하는 거 보면 속임 당한 거죠. 결혼 사기죠. 한마디로 사기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경 사기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바꿨다는 게 10번이나 바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사촌, 그죠? 외종 사촌한테 굉장히 경계당하고 아주 괄시받고 그다음에 시기 질투 대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러는 과정 속에 보면은 야곱은요 은근히 부자가 돼요. 은근히 말입니다. 큰 가족을 이루어요.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그때 애꿎게 말해 부인들 사이에 경쟁하다가 보니까 여종들까지 부인으로 삼게 되고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이 13명이나 되는 이런 부자가 되는 거 보세요. 그리고요 삼촌네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간 거 없는데 말이에요. 양떼, 소떼, 낙타떼 나중에 30장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오는 장면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형이 쫓아온다는 것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갈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올 때는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인생을 부자 돼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뭐랄까 묵혀져 있는 관계 그 어떤 깨진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가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오는 20년이 있다가 오는 거거든요. 오는데도 아직 해결 못한 게 있잖아요. 원죄, 형과의 관계. 근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니 두렵잖아요. 뭐 때문에? 20년 전에 죄진 것 때문에.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 회복이 안 되면 평생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불편함을 갖고 아마 멀리 가서 살아고 있었지만 형이 늘 의식됐을 거예요. 돌아오면서 가장 의식된 사람이 바로 형이었을 거예요.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야복강가에서 말해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가게 하면서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 보세요. 죽을까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야곱의 약점이었어요. 쉽게 인비응변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 속이면서 넘어가는 인생 이거 안 된다 이제.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 된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해결받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보면은 밤새 이렇게 한두 뼈가 위골될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여명이 동터오는 그 아침에 야복강을 건너면서 앞서간 가족들을 따라가죠.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을 맞이하러 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썼었잖아요. 예물도 보내고 이 가족들을 2패거리 3패거리로 나눠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도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형과의 화해를 해야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축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진 자니까 이제 당당하게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7번 그 앞에 가서 절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절 4절 3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어서 오라고 대환영을 하면서 안아주고 맞이하면서 인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그 뭐랄까 미안한 마음, 형과 해결 못한 그런 갈등의 마음 이게 확 녹아내리면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졌을까. 잘 해소가 되고요. 아주 자유와 평화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 서로 우니라 그래서 울었대요. 이 울음의 의미를 느끼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엔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형제가 서로의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인생이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확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인생이 좀 더 말해요. 성숙해지고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의 전환점이 바로 형과의 관계 해결하는 데서부터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이제 어떤 조상으로 이제 쓰임 받느냐. 이름이 이날 야복강에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했더니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라. 그 이스라엘 이름 불러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곧 뭐예요? 그의 자손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로 이제 야곱의 이름이지만은 그 이후로는 그게 12지파가 형성된 민족의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중요한 조상으로서 서게 되는 족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야곱의 가정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37장에 가면은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 그 라헬이 태중에 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낳았어요. 아이는 낳으면서 그냥 죽었어요. 옛날에는 아기 낳다 죽는 여인들이 많았다는데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이 아마도 집에서 출산을 했더라면 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 요셉을 낳듯이 그냥 편안히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급히 도망치듯이 돌아오는 길에서 낳은 길동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요.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고 죽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핏덩어리 베냐민도 끌어안아야 되지만 이제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 요셉 얘가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프고 매일 엄마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사랑해 줬던 것 같아요. 왜 노년에 얻은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말해요. 근데 이 요셉에 대한 이 편애, 아까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그 편애 때문에 문제가 있다시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부인이 여럿이고 자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부인 없이 어린 자식만 남은 요셉과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해 줬을 게 분명하죠. 그걸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상처 안 받고 다른 자식들도 이해를 할 텐데 어디 애들이 그래요? 응? 우리 아버지이기도 한데 왜 쟤들만 사랑해? 왜 쟤만 색동옷을 해 입혀? 이러면서 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와지는 요셉의 운명 갈림이 원인이 거기서 나와요. 집에서부터 나와요. 사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간다는 것은 불행이죠.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에서 어떻게 형제간에 자기 동생을 말해 남의 팔아먹습니까?
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 참 이게 정상 가정은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잘못되면 자식들 마음속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런 마음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족 공동체고 한 밥상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될 거라 봅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시기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실수라고 봐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 아니 그 표현을 어떤 자식에게는 더 예쁜 옷으로 더 만난 것으로 또 품에 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른 자식들 싫어하는 건 뻔하죠. 거기다 대고 한 배 출신도 아니고 4배 출신이에요. 여인이 4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그게 또 기질들이 다르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머리 큰 아이들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 또 이 얘네들은 알 거 다 아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연단을 받는 길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되지만 현실로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먹인 거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도 그래서 37장 읽고 39장부터 쭉 가면은요. 그가 그의 형제들을 만날기까지 그는요. 한 집의 노예로서 그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 나가 있어도 인간 부모의 손은 안 미쳐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준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 생각되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이야기는 그래서 요셉이 황태자같이 자라던 아이가 노예가 돼서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또 승승장구할 차음에 되면 또 유혹이 와서 그를 또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감옥의 죄수가 되는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의 아들이 팔려서 종이 된다는 말에도 엄청난 사건이고 몰락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가 하면 그가 또 종 중에서도 죄수가 됐다 그러면 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면 더 희망이 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뭘까요? 마치 낭떠러지는 급하게 바로 그냥 떨어진 그런 인생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서 더 높은 데 세워놓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요셉은 이 39장 40장 이 창세기 39장 40장에서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기록이 되는데 아마 역사상 이런 인생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해 주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걸 말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로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날 때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에 두 차례 왔을 때에 두 번째에 그를 노출시키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멋진 고백이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족장 이야기들 가운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참 멋지시다. 하나님 정말 멀리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 살리시려고 씨앗으로 먼저 애굽에다가 던져서 거기서 자라나게 만드신 그러한 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들을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거다 하고서 그렇죠.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기본적인 터를 만들도록 먼저 보내놓은 그런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참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성품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총명했고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히 남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때마다 그는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로 임금 앞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죠. 그때 바로 임금은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그 모든 일을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이 일을 추진해라 하고 총리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수에서 일약 국무총리로 발탁된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의 감정 속에는 이 원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한을 사는 일을 한 사람이 발 뻗지 못하고 자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 저 아들들이 요셉에게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권한이 있고 생명 여탈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동안 방패막이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이제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 삼게 한 이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할지도 모르겠다 해갖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저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하면서 자꾸 두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지요. 위로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19절입니다. 50장 19절에 그 형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종들로서의 위치를 잡으려고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멋지어요. 요셉은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형들에게 자기를 공개할 때부터 이거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라고 말했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오래오래 한 30여 년 더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 30여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 장사 치르고 왔을 때도 변화가 없어요. 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다시 갖고 와갖고 마음에 품고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당신들한테 벌을 줄 수 있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족장들이 마지막 야곱과 요셉이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신앙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나를 내 조상들이 묻힌 땅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장사시켜달라고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있는 족장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서 살게 하실 날이 올 텐데 그럴 때 가실 때 나를 여기
해골로라도 남아있지 않고 나도 거기 동참하게 그 대열에 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어디를 지향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족장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 그리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요 포인트만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그중에 빠뜨린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그 사람에 대하여 공부하는 날 더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점검하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족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가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펼쳐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